네, 오늘은 로마서 15번째 시간으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로마서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기독교 구원론의 핵심 가치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들어서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아브라함 역시도 어떠했느냐? 그가 율법과 할례로 자기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혔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4장 23절로 25절에 기록했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인 복음을 믿는 믿음이 같은 공통 분모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 경험, 연륜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도무지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던 그 상황 중에서 죽은 자와 같았던 자신과 자신의 아내 사라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살려내셔서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인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이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또한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들이죠.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겨주신다. 우리는 바로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 우리가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로마서 4장까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전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볼 5장부터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제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사람들,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어떠한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그저 입술과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삶으로 이어져서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반드시 언급해야 하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삶에 대해 3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차, 지금, 과거, 미래, 현재, 성도의 삶은 어떠한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3가지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제로 정리해서 말하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의 삶은 이미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삶을 살아가고 있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을 입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와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 아닙니까?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바울은 여기서 앞에서 해왔던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서 누리자라는 말은 뭐뭐 하자라는 권유와 청유처럼 보이지만 원문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누리자가 아니라 누리고 있다, 평서문이죠.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화목의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늘 등을 돌리고 살았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모두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성소에,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그 커튼이 치워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셨던 불의했던 모습에 대한 진노를 걷어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얻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성령님을 받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늘 나의 삶이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화목은 우리가 노력한다거나 우리가 싸워서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서나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셨습니다.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나 할례를 받는 행위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 관계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이 화평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다시 강조해서 말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이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람이 자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떼써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안내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왕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누가 계셔야 하는가? 예수님의 소개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중재가 있어야 하고, 예수님의 중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을 만나려면요, 함부로 찾아간다고 왕과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떼고 객기를 부리는 거죠. 왕이나 대통령의 부름이 있어야 만날 수 있거나, 왕이 임명한 권위 있는 누군가가 안내해 주어야만 왕과 대통령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유일한 안내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은혜의 들어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감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프로사고게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접근,
가까이 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주로 언제 사용했냐면 바다를 항해하고 있던 배가 항구나 정박지에 가까이 접근하는 상황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인생을 마치 항해하고 있는 배로 비유하자면, 세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온갖 풍파를 맞고 시달림으로 샬롬을 얻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 모든 요동치고 있는 인생들의 샬롬의 항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냐, 그 항구에 배가 딱 붙을 수 있도록,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하려면 뭘 내려야 합니까? 닻을 내려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닻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이 더 이상 세상의 물결과 풍파에 요동하지 않도록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샬롬의 항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박할 수 있도록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샬롬의 항구 되신 하나님께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배는 닻이 없으면 항구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파도와 물결이 계속 일렁이고 있기 때문에 닻이 없으면 또 떠내려갈 뿐이죠. 즉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참된 샬롬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과의 샬롬의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것을 말하면서 2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단어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얻었으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샬롬을 이미 얻었으며, 이미 얻었다는 것이죠. 1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다,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미 얻었다라는 것을 2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재차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샬롬을 이미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2절 후반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을 떠나고 버렸습니다. 이제는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우오마입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자랑하다, 뽐내다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뽐내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뽐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일을 세상에 나아가서 자랑하고 뽐내고 간증한다는 것이죠. 샬롬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삶의 가치관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시기를 선포하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손과 내 발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나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뜻하는 영단어 월십입니다. 이 월십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 월스와 형용사 쉽이 붙어진 단어입니다. 우리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요, 그 정확한 뜻은, 그래서 예배의 정확한 뜻은 무엇이냐면 가치를 돌린다, 가치를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거나 최고의 가치를 돌리고 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관을 누구에게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고백하면서 나를 드리는 게 예배인 것이죠. 즉 이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는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면 어떻게 되죠? 돈에게 가치를 두고, 권력에 가치를 두고, 명예와 자기 목표, 자기 지식, 인기, 외모, 쾌락, 욕구, 이런 것들에 가치를 계속 들이며 살아갑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세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긴 우상들의 성격이 다 어떠했느냐? 나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들, 나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죠. 그들이 왜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했습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고 세상에 두고 자기 자신에게 가치관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계속해서 밥 먹듯이 섬기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나의 예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의 가치관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나인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그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가치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세상을 향한다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샬롬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여전히 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샬롬은 세상에서 못 찾습니다. 나에게서 못 찾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나의 예배와 나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만약 그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틀어져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바로 서서 우리 믿음의 가치관을 다시 재정립하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의 항구이신 하나님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언제나 정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3절을 보시면 앞에 1, 2절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자, 앞에 1, 2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이미 얻었고,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3절, 현재 내 삶에 환난이 닥쳐와도, 상황과 환경이 급변해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여기에서도 카우오마이가 쓰였습니다. 자랑하고 뽐내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뽐내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이어진다,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이 닥쳐오더라도 그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닻을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폭풍과 태풍이 몰아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렸던 믿음의 닻을 쉽게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린 믿음의 닻을 더욱 견고하게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 그럴 때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환난은 인내를. 자, 여기서 인내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모네입니다. 이 휘포모네는 휘포와 메노의 합성어인데, 메노는 거하다, 머물다 라는 뜻이고 동사이고, 휘포는 뭐냐? 무엇 아래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이 뭐냐면 무엇 아래에서 견디다, 무엇 아래에서 지탱한다 라는 뜻이죠.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어도 폭풍과 태풍은 몰아붙입니다. 항구라고 폭풍과 태풍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항구에 내린 닻을 끊지 않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딱 붙어서 지탱하고 견디라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인내로 나아갑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그 인내는 연단을이라고 말합니다. 연단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이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도키메입니다. 이 도키메라는 단어는 사물에게도 쓰고 사람에게도 쓰는 단어인데, 사물에게 쓸 때는 뭐냐면 인정받는 품질을 말할 때 도키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K마크가 딱 붙어서 품질 인증이 된 사물이다, 물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이 도키메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뭐냐면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말합니다. 인격을 나타낼 때 이 도키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고온의 불을 통과하면서, 금속을 딱 고온의 불에 통과하면서 불순물들은 다 타고 순수한 스틸만, 강한 스틸만 남아서 이게 딱 나옵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그 스틸은 더 강해집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앙의 인격 또한 단단해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내 안에 불신앙들, 믿음이 아닌 것들이 점차 사라져가게 되고 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연단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연단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기서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입니다. 엘피스는 소망, 기대, 신뢰를 뜻합니다. 앞서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서 연단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 소망, 기대, 신뢰를 이루게 되는데, 이 소망과 기대와 신뢰는 뭐냐면 나에게 기대거나 나에게 기대하거나 나에게 신뢰하거나 나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소망과 기대와 신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빠, 아버지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최선이시다. 여러분, 마치 갓난아기가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를 알아갑니다. 그러면서 부모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모든 소망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게 되죠. 말을 할 때쯤에 우리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 라고 점점 더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이 나에게 최선이시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어떤 환란이 불어닥쳐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셔. 이 소망과 기대와 신뢰가 점점 더 명확하고 선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생과 고난을 해석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고생 때문에 사람은 망가진다라고만 규정을 하고, 어린 시절의 상처나 아픔이 사람의 내면에, 사람의 정서에 새겨져서 사회의 문제아가 된다라고 규정해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을 해석할 줄 모르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고생과 고난을 해석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게 확 닥친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은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로 연단하게 하시고, 연단으로 하나님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신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해석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인격은 주님의 성품으로 연단되어 갑니다.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인격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환난이 닥쳐도 우리는 고난을 해석할 줄 알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자체는 즐겁지 않습니다.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죠. 고난 자체는 즐겁지 않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최선이시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매 순간 소망하고 기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지도 않고 부끄럽게 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부끄럽게 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모욕을 주다, 실망케 하다, 보기 흉하게 하다, 추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하고 추하고 흉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추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거야.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서 부끄럽고 추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말이죠.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폭삭 소가수다.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보셨나요? 한 분 드셨나요?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말은 완전히 쏘갔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뜻의 제주 방언입니다. 저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고 보신 분들이 그냥 눈물이 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얼마 전에 아내와 함께 보게 됐습니다. 보기 전에 제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뭐 드라마가 그래봤자 뭐 얼마나 눈물이 나겠냐, 뭐 얼마나 나를 울리겠냐 했는데 한 6화 넘어가면서 제가 오열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게 가장 와닿았던 대사가 뭐냐면 극중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아버지 양관식이, 화면을 넘겨주시면서 딸 금명에게 해주는 대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금명아,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아빠 언제나 여기 서 있어. 언제나 뛰어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 뛰어와. 이 대사는 뭐냐면, 사랑하는 딸이 뭔 일을 하든지 아빠는 늘 너의 뒤에 있고, 언제나 힘들면 언제든 아니다 싶으면 아빠의 품으로 뛰어와도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드라마에서 이 대사가 한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대여섯 번 계속 나오는데요, 이 딸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매운 음식을 처음 넣을 때도 이 아빠가 말합니다. 금명아,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뱉어도 돼. 아빠가 여기 받아줄게. 이 딸이 더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도 걱정이 되죠. 학교에 처음 보내니까 얘가 어떻게 책가방을 메고 갈 수 있나. 금명아, 학교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언제나 아빠가 여기 있어. 그리고 더 자라서 수능을 보러 갈 때도 말합니다. 금명아,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수틀리면 그냥 빠꾸해. 어렵다, 너무 힘들다, 그냥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그리고 결혼식에 딸이 입장을 할 때 이 아빠가 또다시 얘기합니다. 네 남편이 힘들게 하면 아빠한테 빠꾸해. 언제든 아빠는 여기 있어. 언제든 달려와도 된다라는 거죠.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인공들의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아빠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고 통통배를 끄는, 그냥 혼자면서 선장이면서 선원인 역할을 다 하는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어부고, 엄마 오해수는 남편이 잡아온 생선을 좌판해서 파는 그런 이제 가난하고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온갖 풍파를 맞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 가정이. 이 아빠 엄마가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 자식들에게는 최선의 것을 주겠다.
이 자식들에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사랑을 다 쏟아부어서 키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애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금명이, 은명이, 동명입니다. 금, 은, 동. 발글명을 붙여서 너는 금처럼 빛나고 너는 은처럼 빛나고 너는 동처럼 빛나라. 아빠 엄마는 너무 고생하면서 살면서 빛나지 못했지만 내 자식들은 금은동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 부모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드라마 내내 사람들을 울게 합니다. 그렇게 이 금명이가 정말 이름대로 금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저는 이 금명이가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보다 어떤 모습에서 감명 깊게 보고 감동이 되었냐면, 이제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금명이가 서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 있는 부모가 학비나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줄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강남 부잣집에 가서 어떤 아이의 과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 엄마가 자기 딸 실력이 대학 갈 실력이 아닌 걸 아니까 이 과외 선생이 금명이에게 제안을 하나 하는데, 부정시험을 좀 하자고, 대리시험을 좀 봐달라고, 우리 딸 닮은 사람 선생님 잔데 2년이나 걸렸어요 하면서 우리의 딸 대신에 수능을 좀 봐달라고, 그러면 대학에 합격하기만 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주겠다고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시험 한 번 대신 내가 쳐줘서 그 아이 합격시키면 우리 엄마 아빠 평생을 호강 못 시켜드렸는데 호강시켜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금명이가 고민을 잠깐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이 일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전 컨닝할 거면 차라리 꼴찌하라고 배웠습니다. 철봉 밑에 떨어진 10원짜리 하나도 줍지 말라고 배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딸내미가 치사하고 부끄럽게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자 이 부정시험을 제안했던 아줌마가 노발대발합니다. 이보세요, 양건명 선생님, 그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자 한마디 더 하죠. 사모님, 그렇게 해서 사모님 딸이 학교에 붙으면요, 저 같은 아이 한 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저 그런 부정한 짓은 못합니다. 그러면서 금명이가 그 강남 부잣집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나옵니다. 저는 이 장면이 그렇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얼마나 내면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습니까? 그 가난하고 없이 사는데도 솔깃한 제안이 있는데 부정한 짓은 내가 안 하겠다,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금명이라는 이름대로 이 아이가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가 이 금명이의 내면을 이렇게 강하고 빛나는 훌륭한 인격을 갖게 하고 훌륭한 성품이 되게 했을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키운 부모의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이름대로, 금명이라는 이름대로 순금처럼 밝고 빛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로 연단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뜨겁게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나 부끄럽게 살지 않는다.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거룩을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부모에게 받는 사랑도 사람을 이렇게나 성장시키는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우리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 6절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증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않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너무나 강력해서 변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저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핍박자에서 사도로 변화시켰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변화시킨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나타내느냐?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9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경이로운 일을 하나님의 사랑이 해내셨습니다. 이 의로 인해서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다 섭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유죄 또는 무죄, 멸망 또는 구원, 죽음 또는 생명, 진노 또는 긍휼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성도는 장차 어떻게 되느냐? 무죄를 판결받고 구원을 판결받고 영생을 판결받고 그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화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진노하실 수가 있겠느냐? 그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우리도 어떻게 되느냐?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을 향하여 전진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성도의 삶은 이미 장차 지금, 과거, 미래, 현재 모두의 삶을 복음은 아우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화목, 샬롬의 관계가 되었고 지금 환난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다. 이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현재를 살아간다. 매 순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장차 미래에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을 입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땅 판결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 성도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바울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적용 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서도 즐거워하느니라 또 얘기하고 있죠. 자랑하고 뽐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나 상황과 환경이 주는 고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에 나를 던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주님께
견고하게 딱 붙은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쪼그라들지 않는 삶으로, 거룩한 순금답게 정금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자랑스러운 나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미 장차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아울러 이미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여 주고 계시며 장차 구원하여 주실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과 행동과 삶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현재의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그 연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아버지만 꼭 붙들고 신뢰하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이 복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빚어가 주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샬롬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함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